12월을 맞이하여 월삭예배에 나오신 상봉교회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같이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님께서 나의 길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주님께서 나의 길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생명의 길은 믿음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믿음 가지고 생명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겠노라 결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간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이 품어주시고 이 새벽 주의 몸된 제단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대속의 십자가 지시며 물과 피를 다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무엇으로 우리가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까지 하나님의 이 은혜로 우리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프고 찔리고 가시관을 쓰시면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이시여, 그러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갖기 위하여 빛과 소금으로 썩어져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자로 아버지 하나님 한 줄기 빛이 되어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도 없고 주께로 나올 수도 없는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선히 인도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있는 가정과 우리들이 있는 직장에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 죽어져가는 문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통로로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용하시고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자라나는 믿음의 후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탁하나이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허락한 지식과 허락한 재능과 허락한 물질로 죄의 자리에 들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상봉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 큰 기쁨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아픔 가운데서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영혼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하나님 일어나 걸어라 하셨던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낫게 하시고 주의 전에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늘을 삼전도회가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려 합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 마음 다해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2월 월삭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0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15절 말씀. 창세기 40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삼전도에 나오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월상 예배 예물 드린 손길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이사야 준사님, 종섭 장로님 가정에서, 김홍일 장로님 가정에서, 정성환 장로님 가정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합니다. 우리 박종희 장로님 가정에서, 최규현 장로님 가정에서, 강한근 장로님 가정에서, 최기훈 장로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12월 월삭 예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용훈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이정만 집사님 가정에서, 박찬범 집사님 가정에서, 김주일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홍진철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유광현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장삼희 권사님, 변용수 권사님, 우리 박성환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우리 전은희 집사님 드립니다. 새벽마다 은혜로운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말씀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박윤대, 김혜정 권사님,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부부이십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서 마지막 12월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잘 마무리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12월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가올 새해를 잘 준비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어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월상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고 말씀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을 생각하면 한 단어 떠오릅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도 계속 이 단어를 곱씹어서 이 단어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성탄을 기다리고 또 기뻐하는 달이죠. 더불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소망을 갖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를 이제 약속 시간을 잡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든 아니면 어떤 시험을 치르든 뭔가를 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든 기다리는 순간은 때로는 초조할 수 있고 때로는 감격할 수 있고 때로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아내가 수술대에 올라갔습니다. 바깥에 수술하는 사람 말고 보호자들을 위해서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서서 그냥 계속 기다려야 하는 상황. 어떤 상황일까? 전신 마취가 되어지고 잘 수술이 되어서 나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인데 초조하죠. 불안하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런 기다림이 있죠. 신앙 안에서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기다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지 그 행하실 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기다리는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이죠.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바로 왕의 신하인 술 맡은 관원장과 또 떡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이 무슨 죄를 범했는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요셉이 있는 그곳에 함께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무슨 꿈인가 알 길이 없으니 이 두 사람이 근심하는 얼굴빛으로 있었어요. 요셉이 물어보니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술 맡은 관원장의 꿈과 그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12월 월삭 새벽 예배 시간에 다룰 말씀입니다.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은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세 가지에서 싹이 돋아나고 이 싹이 꽃을 피웠고 결국에는 포도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보니까 그렇게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어요. 자신의 손에 보니 바로에게 왕에게 드리는 잔이 있었고 그래서 그 포도를 따서 그 즙을 이 잔에 짜고 이 잔을 왕에게 바로에게 주었다라는 내용의 꿈이었습니다. 이 꿈에 대해서 요셉의 해석이 이렇습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3일이요. 이제 당신은 3일 안에 복직이 되어서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서 지금은 죄인이 되었지만 다시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서 바로 앞에 잔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 꿈을 해석해 주고 난 후 덧붙여서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문 14절인데요.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14절입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요셉이 자신이 억울하게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하게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복직이 되었을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도움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움을. 이것을 보면 요셉이 감옥 생활이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렇겠습니까? 누가 되었든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죠. 자유가 없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어디 다른 외출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감옥 안에서만 생활을 하는 요셉에게 있어서 이 감옥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열망, 갈망이 너무나 컸다라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이제 요셉의 해몽대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바로 왕 앞에 나아가 잔을 내미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어디에 있냐면 23절에 있습니다.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니, 그 해석, 꿈의 해석을 따라서 3일 만에 그는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는 그 요셉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말이 되십니까? 3일 전의 일, 자신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잖아요. 떡 맡은 간원장은 죽었어요. 자신은 복직이 되었어요. 이 모든 일들을 그 청년이 요셉이라는 청년이 해석해 주었는데 그 청년을 완전히 까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해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아니 그 잘못한 것이 없는데 지금 감옥에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시여 좀 선처해 주십시오. 이러한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간절한 소망이 요셉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으니 나에게도 이제 해뜰 날이 오겠다. 곧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하는
이러한 바람, 간절한 소망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41장으로 건너가면 41장 1절 서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 2년 후에 즉 2년이 지나도록 술 맡은 관원장은 이 요셉을 새까맣게 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요셉의 입장이라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 나름 꿈도 해석해주고 이제 도움을 주었으니 자신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기다려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이미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복직 이후에 요셉은 며칠이 지나도록 한 달, 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을 때에 아마 체념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체념이 아니라 낙심되었을 것입니다. 뭔가 희망이 보일 것 같은데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 자신의 인생에 뭔가 새로운 시작,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 같이 보였는데 그 한 줄기의 희망의 빛조차 그냥 시간이 가면서 흐려지더니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기대와 바람이 클수록 그에 대한 이와 같은 결과가 주어지면 낙심과 절망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2년 동안 요셉을 잊혀진 사람 되게 만드신 것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요.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2년 동안이나 아무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으신 것일까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귀한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볼 텐데 먼저는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아, 너는 나만을 의지해야 해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에 끌려와서 그렇잖아요. 형들에게 팔리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까지 묶인 채 이렇게 끌려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디발에게 팔립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노예 종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 줄 아십니까? 39장 3절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요셉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상과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에 그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억울하게 요셉이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래요. 39장 23절에 가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때에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상황이 막 변하고 있어요. 계속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범사에 그를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처럼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옥에 있을 때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오고 난 이후에는 어떤 삶이 되어진 건가요? 지금은 하나님이 아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생각하시거든 내게 은혜를 좀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서.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마음일 거라고 봅니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요셉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은혜를 구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 기간이 2년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편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냥 쉽사리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요셉이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와 함께 하셨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때를 이기게 하셨어요. 그때를 지나게 하셨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가득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2024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12월 달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다들 살기 힘들다,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찬찬히 11월 1개월을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렇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해가 저무는 지금 아직도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응답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도록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아. 포기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요셉이 2년이 지나는 동안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구나.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다. 두 번째, 요셉으로 하여금 왜 이러한 2년의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 것인가 하면 이 기다림의 신앙을 통해서 인내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인내. 2년이라는 시간은 요셉에게 너무나 오랜 기다림이었을 것입니다. 옥에 갇혀있는 상황으로 2년을 보낸다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자신의 죄를 지어서 옥살이를 한다라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그것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으니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겨운 시간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을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기도했어도 하나님은 2년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더불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3일 전에 있었던 이 일도 잊어버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2년 전에 있었던 그 청년 요셉을 기억하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술 맡은 관원장으로 2년 전에 한 청년을 기억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후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난 이후 요셉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요. 애굽의 총리. 아니, 죄인이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꿈을 해석한 이후로 왕 다음의 권력자, 총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한순간에 그냥 점프를 해가지고 왕 다음의 권력자, 총리가 되어진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계와 우리의 시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목 시계를 보며 우리가 초조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그 어떤 시계보다 정확하더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시간, 가장 적당한 시간,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가장 선하고 좋을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의 그 시간이 조금 길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오시지 않으려나 보나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여러분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때 움직이실지 일하실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응답하실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응답하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를 총리로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이 야곱의 자손 모든 형제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고 있는다라면 이 기다림의 시간 조금 길다라고 느껴질지라도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레미야 예가 3장 25절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로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거나 길어진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믿음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14절은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언젠가는 되려나
그냥 이런 마음,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문제로 여러분의 상태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 가장 좋은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한 해가 다 지나도 하나님 아직도 응답하시지 않나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나요?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고 우리가 이 12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의 소망으로, 믿음 안에 이 소망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상봉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환난 날의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 우리 소리 높여 외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님만이 높임을 받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주가 하나님 됨을 지어라. 열방과 세계가 주님만 높임을,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믿음 위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11월 한 달을 11월 달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과 소망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내일을 걸어가겠습니다. 12월 한 달을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길이 캄캄하고 희미하여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외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랍게 요셉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엄사의 은혜를 베푸시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림의 시간, 그 시간이 초조하고 때로는 두렵기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담대한 믿음 위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외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외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12월을 시작하며 월삭 새벽 예배로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 가운데 요셉에게 주셨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그의 범사에 형통하는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려도 아무런 소식이 없고 변화도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요셉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며 오늘 당장을 하나님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사랑 은혜 가운데 거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기대함 속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상봉의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의 일터 생업 자녀들 위해 죄 없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